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상집에 가는 것이 장식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상집에 있을 때 운해자의 마음은 열악한 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분의 찰진 연기를 못 보게 돼서 안타깝고, 최근에 이달에 저는 그런 부음을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 친구 김모 교수가 미주리대에 개공 교수로 있다. 아주 눈에 선한데 제법 친한 친구입니다. 이달 초에 부부가 같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얼마 전에 한 열흘 됐나? 내 또 아주 절친한 친구 또 있는데 초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셋이 꼭 붙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형님이, 그러니까 형님도 잘 알죠. 늘 뭐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어머니도 잘 알고, 그 형님이 한 열흘 전에 또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와서 눈에 선하고, 그 형님도 눈에 선한데 못 가봤죠. 제가 멀어서 이런저런 일로. 아무튼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부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시고 그 부고를 받는 거를 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한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다 통일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막 선남 선녀 3,000명을 뽑아서 이 제주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 전설이 있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녹용을 먹고 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더 힘들다고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그거를 자기 죽음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죽는다.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고 큰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을 거예요. 오늘 김수미 씨가 그렇게 심정지로 뭐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냥 속절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그맨 하나도 김용건인가 뭐 누군가 그냥 헬스장에 갔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부인할 수 없죠. 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이들, 이거 죽음이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사람은 한 인생이라는 것이 새초 하나에 불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타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요만한 촛동가리만 남는 거예요. 응?
여기 우리 어머니 계신데 30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우리 나이로 하면 95세예요. 제법 많이 사셨죠. 요즘 100세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100세 사신다고 하면은 이제 더 사시길 바라지만 한 5, 6년 후면은 초가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Dust thou art, to dust returnest. Dust, 먼지라고 성경은. Dust 알죠, dust.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흙먼지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그래요. 완전히. 모든 성분이. 그 요소들이 그대로. 우리는 죽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고 끝이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원한 존재로. 사람의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을지라도 이 안에 담겨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건 신비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데 갔을 거야. 내 친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김 교수가 죽었는데 다른 친구 하나가 소식을 나한테 전하면서 김 교수는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사람들이 다 덕담으로 누구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호상이야.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식을 알고 또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좋은 곳은 천국이고 아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은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생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들려드렸죠.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같이 재미지게 놀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하루살이는 가물가물, 눈이 벌써 가물가물하고 죽음이 더 보여요. 잠자리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졸려. 그래 그럼 자고 내일 만나자. 잠자리가 하루살이인데 내일 만나자. 그러는데 하루살이들의 세계에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살면 끝이니까. 잠자리는 내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 그러는데
하루살이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미래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바탕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병원 좀 갈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아침 일찍 가서 피 뽑고 거기서 2시간 기다리게 뭐해서 와서 조금 일하다가 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씁니다.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 운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때는 성경을 듣든지 뭐를.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듣다 오늘 보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부활이 없다는 건 영생이 없다면 이런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천국 영생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지금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곧 죽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기를 객관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만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죽음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갈 때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의인들이에요. 제산받은 의인들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훨씬 축복된 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짐들을 벗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의 부탁하신 일 하다가 부르시면은 정말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굉장히 큰 보화였어요. 아주 비쌌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옥합, 옥으로 된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기름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에 품삯이야. 10만 원씩 치면은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화폐 가치는 높았기 때문에 3억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값진 보화에 해당되는 건데,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거듭난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름을 어떤 이름을 얻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영생을 얻은 자들, 의인. 이 아름다운 이름은 그죠.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또 거듭난 자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어떤 보화를 가진 자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럴 때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뭐 몇 년 전에 몇 년 좀 더 됐나?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돌아가셨잖아요. 한 10년 됐나 벌써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모시리게라는 분이. 정말 재산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정말 보배로운 기름으로 칠갑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그 거지는 이 땅에서 고생을 했을지라도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즉 영생의 천국이 있는 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헛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헛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내가 여기 우리 젊은이들 심지어는 우리 2층에 있는 하람이 하온이만한 때도 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 살구나무가 피었으면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전도서 12장 말씀을 잠깐 볼 건데 정말 이제는 머리도 허옇고 이제 모든 기능들이 쇠하기 시작하고 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여기 말씀하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금방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나도 죽는다. 머지않아 죽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즉, 나도 머지않아 죽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머지않아 끝나고 그리고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때에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민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생의 낙원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정말 안식과 평강을 누릴 거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랬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이 땅에서 잠시 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출세했든 뭐하든 다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만든 그 누구예요? 욥인가? 욥하고 똑같은 걸 썼는데 뭐라고 그래요? 잡스, 스티브 잡스. 그게 욥하고 똑같아 스펠링이. 우리 성경에 있는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60몇 대서 죽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죽음 너머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나?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든지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는지. 천국의 영생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의로워진 자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 안개같이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얻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영생을 얻은 자보다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보다 복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의인이라는 이름,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들 잠시 잠깐 오면 죽음이 자기를 덮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자도 없고 가져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의 죽음을 늘 객관화시켜서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매자, 미련한 자는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인생을 즐기고 막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낄낄거리고 그것이 우매한 겁니다. 시편 49편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존귀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자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셨는데 존귀에 처하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다 마련해 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부르시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나는 소를 사서 오늘 시험해 봐야 돼. 나는 결혼해서 지금 내 신부를 돌봐야 돼.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응? 나는 어디 오늘 누구네 집에 개추가 있어. 국수 먹으러 가야 돼. 다 낄낄거리면서 다 세상의 일락을 행해서 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오질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처하게 해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만 쫓아가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도살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오늘 7장인데 12장 1절 한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요 아래 쭉 읽어보면 아무 낙이 없는 단계가 쭉 나와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이제는 이제 95세잖아요. 아무 낙이 없어요. 화토 갑옷 뛰는 것밖에. 하루 종일 그 갑옷 뛰기를 하셔. 교회에 아무 낙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시는 거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새로 도모하고 꿈을 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늙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노인정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똑같아. 아무 낙이 없어.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껌뻑껌뻑하고 계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뜻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늘 기억하고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의 잔치에 끼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천국의 영생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느냐? 라고 주님 묻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금방이다. 라는 그 사실도 마음으로 실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